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 좋은 걸 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리 말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우리가 물어보게 된다면 우리는 언제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는 삶, 그 삶이 비로소 참된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리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인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행복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보다는 스스로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고 사람이 세운 왕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강력한 힘을 가진 왕,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왕,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요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이 역사상 사다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어떤 한 시점을 말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고 있었던 국가라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보다는 오히려 사람이 세운 왕, 사람의 통치를 받는 국가로 그들이 다시 우리의 위치를 바꿔놓고 싶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7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요.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요,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인간의 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한 것 아닙니까? 오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성경의 역사상 바벨탑 사건과도 유사한 사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길 원했고 하나님을 자기 아래로 놓길 원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과도 또 유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바벨탑을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언제 가장 든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킬 때, 하나님이 돌보실 때,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주십시오. 당시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와 비교할 때 유일하게 왕이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대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무엘과 같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고 제사장과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가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정일치 국가였어요. 즉 종교와 정치와 군사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제사장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 이끌어져 갔으며 전쟁을 치를 때도 나라의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받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는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의 타락이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그가 늙어서
이제 또 다른 사사를 세워야만 했는데 아마도 눈에 띄는 사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는 그의 두 아들을 사무엘에 이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뚱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5절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5절을 같이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훌륭하지 못하다. 당신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무엘의 두 아들 유엘과 아비야가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된 이후에 오히려 악한 일을 행했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길을 뒤따라가지 않았으며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기도 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마음이 아팠어요. 말씀을 보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위대한 사사로 쓰임을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자식 농사는 실패한 거예요. 사무엘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데는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의 잘못이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가슴 아픈 일임에 분명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종종 자녀들이 이렇게 어그러질 때가, 넘어질 때가, 타락할 때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의 앞선 사서에선 엘리도 그의 두 아들이 그리 타락했던 건 아닙니까? 동일하게 사무엘도 그런 일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더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요, 반드시 삶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밖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집에 돌아와서 집이 무너져 있으면 그의 삶의 자리 전 영역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 사무엘의 시대가 지나게 되자 사무엘의 아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기도와 눈물로 지킬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주변도 온전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갖고 싶었던 것은 이방 민족들과 비교하면서부터였어요. 이 시점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나라들은 대표적으로 그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었던 다른 도시 국가들은요, 거의 대부분 강력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 체제를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한없이 부러운 것이었어요. 중앙 집권적인 체제 하에서 강한 왕이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나라를 지키기도 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도 저런 강한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줄 수 있는 장군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요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체제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임에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아갈 때도 장군이 앞서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뗄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연결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연결의 고리를 끊고 싶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강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존재,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스스로 버려버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낸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오는 백성이었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이었어요. 우리는 이방과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민족이었어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인 백성이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정체성이었는데 그 정체성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도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난 이 고난이, 내가 만난 이 어려운 일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주어지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예요, 나예요, 내 안에 내 존재, 내 정체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어느 날 우리가 일약 성공의 부자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큰 권력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고 해서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힘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사람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내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인지, 아무리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서 묵상한 말씀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체성을 벗어버립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인데,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제 그 하나님과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 우리 왕이기에 더 강력한 왕을 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스스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끊어버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통치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가장 큰 잘못, 실수는 무엇인가? 그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여타 도시 국가들처럼 우리도 강력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나갈 때 법계를 앞세우는 어리석은 일을 멈추고 강력한 왕이 우리를 앞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투가 그들에게는 큰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법궤를 앞세우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법궤까지 빼앗겼던 그 사건들이 그들 마음속에서는 어떤 잊지 못할 어떤 큰 상처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들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죠. 법궤를 앞세워도 질 수 있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패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찾아온 것만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법궤를 앞세우기보다는 강한 왕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낫다는 거죠. 강력한 왕이 우리를 돌보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요구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금송아지 사건이었죠.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그들 마음에는 눈에 보이는 여호와를 필요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을 올라갔는데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대지나 그들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을 찾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보다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요구에 아론은 못 이기는 척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합니다.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데는 불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모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금 형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의지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면서부터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은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저 사람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데라는 불안함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자기 통장을 의지하는 순간 초라해지기 시작합니다. 통장에 돈이 많을 때는요,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데요, 통장의 잔고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지기 시작해, 걱정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면요,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 같이 우리도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며, 우리도 눈에 보이는 내 직장을 의지하기도 하며,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그 무엇인가를 붙들며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려고 몸부림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들을 가리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부패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을 되돌아와서 생각해 본다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아왔지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우리를 이끌어갈 강력한 왕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더 안전하고 이방 민족들로부터 우리를 더 지키실 것이라는 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엔 부패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착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니,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험을 떠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이중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이중적인 거예요. 그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왕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가서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왕을 요구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마치 신앙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삶과 신앙이 일치되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그러면서 왜 왕을 요구합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왜 우리를 지킬 왕을 찾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신분열증에 걸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믿음대로 살면 되지. 하나님이 지키시면 두려움이 없을 거야.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라는 생각이 이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눈을 조금만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정직하게 살기보다는 약삭빠르게 움직여야지 성공하고 너를 지킬 수 있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정직해야 된다고 하니까는 어떤 게 진짜 세계인지 혼란스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짜 세계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세계인 건지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이러다 보면 정신분열증에 걸릴 것만 같은 거예요. 어느 게 진짜 실제인지 어느 것이 진짜 세계인지.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의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요, 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뭐가 맞는 세상이야?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 거야? 한쪽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하나님을 섬기고 삶은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언젠간 대혼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올이 빠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결단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신앙을 지켜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에게 왕이 생긴다면 그로 말미암아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괜찮겠느냐라고요. 9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러나 그들에게 경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그 왕권 제도가 너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부터 17절, 18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 왕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왕을 세운다면 그 왕이 너희들에게 노동력을 착취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말을 만들어야 될 거고 병거를 만들어야 될 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너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왕이 통치하는 왕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그것은 너희들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만들어 놓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분히 경고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 데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멈출 때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경고에 듣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잠언 17장 10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읽어봐요.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를 까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길이 막힐 때 답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 징계를 듣고 따르고 쫓아가게 된다면 생명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때 성경은 말씀해 그 길은 생명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의 훈계와 경고를 듣지 않게 될 때 너희들은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따라하세요. 문제는 고집이다. 문제는 고집이에요. 고집이 생기는 순간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싸우는 순간 이기는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고집을 피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고 내 뜻을 일관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중요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집을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면서도 고집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 길에 안 줄 알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요. 자기의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의 계획, 자기의 시간,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의 충고. 전 우리 빛의 성도들이요, 고집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집을 버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포기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내 고집을, 내 아집을, 내 계획을, 내 습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용기, 성경은 그것을 지혜로운 처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유한한 인간이에요. 이 선택이 나에게 득이 될지 해가 될지 우리는 그것을 채 알지 못하고 결정할 때가 더 많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전 말씀을 보면서 6절의 말씀이 참 귀했습니다.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기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사인데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야 된다고 고집을 피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숙한 모습이 발견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하나님이 경고하신다면 그 경고를 듣고 내 삶을 고칠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해버리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받을 때 행복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결코 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은요, 왕을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